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만리장성 생각을 하실 겁니다. 로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길,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길을 환하게 도로를 닦아놓은 로마가 생각이 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로마의 이 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쓴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아무래도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리장성이 크게 쌓임으로 말미암아 외부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로마가 만든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과의 어떤 소통, 교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릴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만리장성은 그 성을 쌓은 진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길을 잘 만든 덕분에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의 평화, 그 평화가 200년이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소통하는 것, 개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로부터 무려 430년 동안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막혀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심지어 찬양의 가사로도 나올 정도의 그런 가사가 된 악보 노래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이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이 내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 혹은 이 개척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곳을 뚫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만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허허벌판인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상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우리도 한번 대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도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허벌판인 그 광야의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저 시편의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을,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먹고 자랐는지,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부모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아내의 수고, 내가 내 남편의 헌신을 어떻게 그 사랑을 먹고 살아왔는지 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 그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도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나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백성들의 길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곧장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지름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삥 둘러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내버려 두시고 우회해서 광야로 삥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삥 돌아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길로 그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뜻을 내가 일일이 이해해야만, 내가 일일이 납득되어야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를 겪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 길로 가래요. 저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좁혀야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넓어지면 불화만 되고 갈등만 일으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좁혀야죠. 그러려면 그때는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일치시켜야죠. 왜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도 1000년이고 1000년도 하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고 10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냥 그저 그런 하루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저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돈도 1000만 원이 1원에 불과하겠네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요 100원만 좀 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100원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내가 기꺼이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무슨 생각인지, 왜 웃음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한번 유튜브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머인데요. 사실 우리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뭐 한 2초 될까요? 3초 될까요? 우리의 수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잠깐 그냥 쓱 들어갔다가 쓱 나오는 시간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아이고, 어려움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이해되어야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어야만, 납득이 되어야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그냥 이해 안 돼도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있죠. 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배. 자, 배가 있는데 하나는 오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배를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테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요 똑같이 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배와 나무 상자를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둘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기준으로 배라고 말하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나무 상자라고 말을 할까요? 저 둘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면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 방향키, 노라고 하죠. 그런 노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크기가 커더라도 이 동력 장치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 예를 들어놨죠. 요나가 탄 배, 또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가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생각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백삿을 지불을 하고 동력 장치가 있는 배를 탔습니다. 이때 요나가 탄 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저 오니야, 바로 이 배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탄 이 고기잡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방향키가 있는, 노를 젓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조그만한 통통배라고 할지라도 이 동력 장치가 있기 때문에, 노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니아예요. 자, 근데 반대로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노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배는 그냥 테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배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테바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모세를 태운 갈대 나무 상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도 역시 테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력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배를 탄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니와 테바로 구분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특히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다 요나예요. 주어가 다 요나로 되어 있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요나가 내려가고,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요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노아가 물 위에 떠다닌 게 아니라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어가 방주를 만든 노아가 아니라 방주예요. 물 위를 떠다닌 건 노아가 떠다닌 게 아니라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떠다닌 주체가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떠신가요? 요나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배를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계십니까? 요나는 자기 의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백삭을 지불하고 동력 장치가 있는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 다시스로 가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요, 마음 편히 가려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더 다시스에 도착해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죠.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의 동력을 압도해버리는, 인간의 힘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태풍이, 그 복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느닷없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꼭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그런 어려움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도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요나처럼 내 동력 장치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여러분 이 질문을 자주자주 하나님께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의 동력 장치를 가진 자가 동력 장치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배를 내가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운행하는 배를 만들어서 지금껏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동력 장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정 잘 꾸려왔고, 내 힘으로 우리 사업하는 거, 내 직장 잘 일해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왔으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나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복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배가 깨지고 광풍을 만나고 고꾸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의 자가 동력 장치가 깨지고 부서지고 난 후에야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를 귀찮게 해요. 맨날 목사님 저 아파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오세요. 목회자들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찾아와서 성경 질문 많이 하는 분들, 또 교회 생활 하다가 질문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더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게 질문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질문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저 사람들을 처리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깨어지고 난 후에 첫 만남부터 던졌던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 주여 누이시오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곧이어 던졌던 바울의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자가 동력 장치를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내 배를 내가 타고 내가 운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말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만든 배에서 내리고, 오니아에서 내리고 나무 상자, 이 테바라고 하는 상자로 갈아타서 올라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이리 운행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운행하시면 저리 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든 배에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올라타서 바울처럼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부시면 여러분 내 힘, 우리 인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자주자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보면 부잣집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런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둘러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는 가장 그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요셉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밑으로까지 내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속에서 복수심만 키웠다면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는커녕 그냥 그저 이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빙빙 돌아가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원 제2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